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6장 11절부터 22절, 29절부터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성경의 첫 5책인 모세오경, 그중에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위치한 책입니다. 오경은 본래 내용이 쭉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인데요.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 뒤에 있는 민수기는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다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있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역시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백성 역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하죠. 인간 스스로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죠. 이어지는 레위기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정수이고 1장부터 15장의 절정이며 17장부터 마지막 27장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레위기 10장에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3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하나님은 내 앞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명한 대로 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허락된 사람이 합당한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 순서에 따라서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 주실까요? 2절에 보면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을 뜻하죠. 성경에서 성소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성소가 에덴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두시고는 거기에 계속 거니시며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고 그 결과 거룩한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이제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요. 죄된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철저하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제단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에덴 이후 처음으로 성소가 다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니 설계도도 직접 그려주셨고요. 구체적인 측량까지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회막입니다. 때로는 장막, 증거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아, 하나님이 최초의 성소인 에덴을 모델로 해서 성막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회복된 에덴이죠. 그런데 이 성막에는 뜰이 있고 안쪽에 휘장으로 나누어진 방이 2개 있는데요. 2절에서 휘장 안쪽이라 했으니 성막 가장 깊숙이 있는 작은 방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 2 돌판이 담긴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펼쳐서 보여주실 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속죄소 위에서 내게 말할 것이다 하셨죠. 즉 지성소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강림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광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 아니죠.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언제 만나 주실까요? 2절에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곧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하셨죠. 그럼 언제 들어오라고 하셨나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5장에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이것들을 통해 죄와 부정으로 얼룩진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1년을 보내면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도 있을 것이고 죄를 알면서도 제사 드리는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마련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31절에는 이 날을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쉼과 안식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다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 속죄일만 되면 무조건 저절로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용서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속죄일은 축제의 날이라기보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속죄일에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더러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하시죠. 3절에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십니다. 아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하고 엄중한 날에 휘장 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킨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르인데요. 이후에 모세오경에서 이 두 동사는 오직 성막에 속한 레위인의 직무를 묘사할 때에만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 거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지성소에서 섬기고 그 지성소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지성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면직당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회복된 아담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지키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한 날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백성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 지성소에서 나오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날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막힐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죠. 심판의 날이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준엄한 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평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만을 씻은 것과 달리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된 4종류의 옷을 입어야 하죠. 구약에 보면 세마포에는 쉐시와 바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속죄일에 입는 바드는 고급 배가 아니고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세마포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된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겸손함과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단에서 피운 불이 담긴 향로와 곱게 간 향가루를 가지고 지성소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면 연기가 자욱해져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 임재하는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에 피어난 그 연기는 대제사장을 가려서 그의 목숨을 위태롭지 않게 보호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실까요? 여러 절차 가운데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의식들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 뿌림 의식과 죄 제거 의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2마리의 염소를 회막 문 앞에 두고 그 위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각각 적힌 2제비를 양손에 하나씩 뽑아들고 펼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피로 하는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회막 문 앞에 산채로 세워둡니다.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운 아론은 이제 피의 제사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할까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지난 1년 동안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담당했던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떠맡고 있다가 속죄일에 그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표면 위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1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고 죽음 외에는 어떤 대속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모든 인간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죠. 즉 제물의 피는 죄인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 곧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온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제물의 피가 대제사장과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뿐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죄는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까지도 더럽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만들죠.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자신들과 집 모두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대속제물의 피는 이처럼 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 전체가 정화되고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졌습니다. 이제 피 뿌림을 통한 속죄제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통해 속죄는 계속됩니다. 이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떠나는 염소를 뜻하거나 그 염소가 도착하는 거친 땅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불분명해도 이 염소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고 무엇을 행했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속죄하라 하시죠. 죽이지는 않지만 아사셀 염소 역시 속죄 제물입니다. 이 염소로 아론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고한다라는 말은 본래 던진다, 퍼붓는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고요. 둔다라는 말은 준다,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며 죄를 고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죄책을 아사셀 염소에게 퍼붓고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염소가 그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동쪽 무인지경을 향해 끌려갑니다. 이로써 죄 사함을 넘어 죄의 흔적까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특별한 의식에는 용서와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아사셀 염소 의식은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라지는 염소를 통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두 마리 염소 중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었고요. 다른 한 마리는 그 집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는 속죄였고, 그 속죄는 죄인들 자신이 아니라 죄 없는 재물이 대신 죽는 대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한 마리 재물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멀리 떠나가는 또 한 마리의 재물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떠올려야 할 참 재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속죄일에 일어난 이 특별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물이 누구시겠습니까?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속죄 염소는 단지 모형일 뿐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아사셀 염소는 단지 그림자일 뿐 예수님이 그 실체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제물만이 아니라 성막도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우리가 보는 모든 광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향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아론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택한 모든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 받으셨죠. 그래서 하늘 영광 옷을 벗으시고 비천한 세마포 옷,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막을 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되셨죠.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 피를 뿌린 아론과 달리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 속죄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고 자신의 정결을 위해 물로 몸을 씻어야 했죠. 그러나 악도 더러움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가 전혀 필요 없었고요. 자신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물에 몸을 담가 세례받으시고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아론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아론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지난 1년치의 죄만을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아론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고요.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에 사람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드린 일도 없고 제물이 스스로를 드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죽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의 장소로 해골의 곳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송아지와 염소 고기가 진 밖에서 모두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차단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트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죄의 근거는 오직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린 제사에 있었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 제사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했죠. 29절과 31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생명을 괴롭혀 낮추라. 너희 마음을, 너희 자아를, 너희 영혼을 괴롭혀 낮추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나를 영영 죽게 내버리지 마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처참하게 도살되어 드려진 그 짐승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내 생명을 대신합니다. 흠없는 짐승의 그 피가 내 죄를 덮고 씻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물의 피로 된 일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론이 짐승의 손을 얹어 죄를 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저 짐승에게 다 던지고 퍼붓고 쏟습니다. 모든 죄와 죄책을 저 제물에 다 옮기시고 멀리 보내 없애주세요. 이렇게 믿음과 회개의 손을 함께 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려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치르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를 말이죠. 여러분, 그 제사의 효력을 입으셨습니까? 저는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덮어 씌운 게 우리니까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맡겨서 죽음으로 내몬 게 우리니까요. 그분의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그분의 피에 덮여져서 그분의 피에 가려서 살게 된 게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을 계획하신 게 바로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계획하신 길이었고요. 그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회개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게 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어 매주 성찬을 통해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늘의 삶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곳에서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여신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십자가의 효력을 나에게도 입혀주시기를,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